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같이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아멘.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 나라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이 나라에 주행하시리. 주행하시리. 주여 이 땅에 죄를 닦아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같이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여, 이 나라를 주의 명령으로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 있으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주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주여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여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여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으로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돈과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생명의 새바람 이 땅에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 내 영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에 하나님 영광 비추시고 그런 나라가 되게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칭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이나 모세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곳이 있다면 틀림없이 거기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합니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자식을. 그래서 부모들은 늘 고통하는 거죠. 고통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고통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통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 자, 바울이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토록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워할까? 바울이 왜 이토록 강력한 표현들을 쓰고 있을까? 그는 복음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빛이 너무 선명하고 강력했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 아래 살았을 때에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구원의 그 풍요함. 그냥 종교적 열심만으로 자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광희로움 안에 빠져들 때 그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본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세계. 바울이 그걸 누렸던 거죠. 모세도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누리면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책감이 와요. 가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어떤 집회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는 남미의 어디에 기가 막힌 곳에 무슨 코스다 집회가 있어 제가 강사로 그때 갔을 때인데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호수가 만년설이 다 그 아래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서 배를 타고 딱 가면 또 언덕으로 올라가면 또 호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세계.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귀한 손님들이 왔다고 거기에 있는 송어를 다 해가지고 회를 쫙 떠가지고 초장에 쫙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그 좋은 광경을 먹으려고 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 이 가족이 생각나는 이 아름다운 광경, 그렇죠? 이 아름다운 감탄사가 나오는데 감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감탄을 하는데 함께 뭐가 나오느냐? 단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때 무슨 결심을 하게 되죠? 반드시 언제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오리라. 못 갔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오느냐면 참 좋은데 단식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통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통은 자신만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누리면 대충이면 다 흐드러진 거 어디 가나 누릴 수 있는 거라면 죄책감을 느낄 게 없어요. 나만 내가 본 이 구원, 하늘의 영광, 천국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가 막힌 만남. 바울이나 모세에게 동일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역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는 그 영광의 목마른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직접 목격했던 사람. 그는 그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고 하늘의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바깥에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얻지 못한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을 향한 스미는 고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찬란 그 만년설 아래서 호숫가에서 그걸 보고도 마음에 그게 오는데요. 천국을 본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의 풍요로운 세계를 목격한 사람은 다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이 바울은 지금 그게 온 겁니다. 내가 이방의 사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대 동족이 전혀 딴 길로 지금 막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울과 모세의 특징은 민족애입니다. 민족애. 그들은 모두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모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민족애를 키웠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슴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이 그 모두가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언약의 바깥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것입니다. 내 민족,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잘나서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아주 조그마한 땅. 어린 시절부터 세계 지도를 펴면 언제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하냐. 조그마한 땅. 좀 작아도 지하 자원이라도 있으면, 뭐 바다에 물 파면 유준이라도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땅. 그 땅도 세계 유례 없는 두동강난 나라예요. 북한은 예측 불후의 지도자가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유례가 없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된 것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유배를 겪고 스름을 달랜 역사와 비슷해요. 일제 치하 36년 나라를 잃은 스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 속에 자그마치 931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에 유린을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민족입니다. 1950년 6.25 동란은 세계사의 기록적인 전쟁으로 동족의 피비린내난 비극을 맛보고 온 세계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닌 상태로 38선이 꺼졌습니다. 그 전쟁으로 국토의 70% 이상이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전사자들과 인명피해를 입은 역사상 기록에 남는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도 가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한국전쟁 하면 다 알아요. 워싱턴에도 가면 한국전을 상징하는 그 모든 기념 묘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대사에서도 우리는 민주화로 가는 길에서 비운의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설 수 없어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수도 없이 입어왔고 지금도 우리는 국방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만하고 방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던 이 땅에 우리는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지금 경랑을 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그리고 열강의 틈에 한반도가 끼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국의 혼란 속에서 나라가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 돌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파야 돼요. 아픔이 와야 돼요. 일단 우리에게 아픔이 와야 돼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파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 이 나라 안에 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 여전히 부패 지수는 세계의 아주 경제 개발 도상국가와 비슷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이 땅, 도덕적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 저는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느헤미야 1장 4절에 예루살렘의 해파한 소리를 들었던 이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던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황폐한 조국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또 운 거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깊은 곳에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심한 통곡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압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또 한국, 이 나라, 이 교회를 바라보며 오실 거예요. 그 눈물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국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어요. 울 일은 너무 많은데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은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다 같이 죄를 지었다. 여기서 그는 공범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모든 것을 다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 순간부터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인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나의 죄를 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나는 늘 선하게 여깁니다. 근거가 희박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요 숨겨진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다의 염분이 3.5% 섞지 않아요. 염도가 3.5%만 돼도 섞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나라는 거죠. 현재 계신 교인은 18.4%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의 18.4%가 개신교예요. 3.5%만 되어도 바닷물이 섞지 않아요. 실제로 신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지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실제로 신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미력했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정부 부처에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권력을 얻었다는 것은 개인의 출세 이상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부패를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지독한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고, 그리고 이 개인주의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신앙도 개인의 복에만 치우쳤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 기도였습니다.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공교의 의식이 얼마나 약했던지요. 저도 그 안에 공범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아비 집을 용서해달라,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기 전에 우리 자신이 공범임을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암담한 조국의 현실을 해결하는 길은 기도가 답임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런 조국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상공에서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여 향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눈을 뜨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무조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리더였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왕적인 업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을 기도로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왕적인 업무입니다. 이 나라를, 온 열방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위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 시대에 닫혔던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 이민족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파해야 할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4,500만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380만 부산 시민이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5천 선교사, 1만 사랑방, 50만 영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냥 민족 복음화 영혼 없이 부르짖으면 안 돼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저미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이 땅의 소망은 기업이 일어나는 것, 정권이 바뀌는 것, 심지어 통일마저도 복음이 없다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가끔 지난번 작년이죠, 우리 중국 청년들이 한 몇십 명 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있었어요. 철야의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하고, 철야에 특별히 참석했을 때는 이 철야가 마치고 나면 성가대 앞에 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다 가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중국 청년들이 온 몸을 다해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찢어지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중국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기도가 늘 그래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이 조국교회가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환락과 이 쾌락에 빠진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조국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땅의 번영을 바라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분명해졌습니다.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고통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눈물을 회복시켜요. 우선 울어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막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민족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 역사는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멈추어서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모습, 세월호 사건처럼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공범의식을 가야, 공범의식. 나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헬조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끝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죄악에 찌든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과 모세가 가졌던 그 찢어지는 고통이 우리의 가슴에도 이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짖고 또 울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아버지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그 교회로 해. 세상이 주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교회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엮여 세워주시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오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큰 고통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그 눈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민족애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그 일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여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동안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자아중심적 그 개인주의의 죄를 고백하고 이 두동강난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청소년들마저도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조국의 현실 권위가 사라지고 리더십이 다 깨어져 버리고 오늘 국제 사회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벌거벗은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아픔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8.%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신자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말라버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아픔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저미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말라버렸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